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1쪽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나타납니다. 6장에는 성전의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성전이라는 건물의 양식, 구조, 규모, 그리고 지어진 과정, 이런 게 6장에 소개가 됩니다. 7장에 들어오면 1절부터 12절 앞부분에는 솔로몬의 자신의 왕궁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 다시 성전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성전 안에 두는 기물들, 그것들이 어떻게 제작되고 만들어지고 세워졌는지 성전 안에 두는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됩니다. 기물들을 제작하고 세워가는 과정에서 한 인물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13절, 14절,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놋으로 만드는 일들을 다 책임지고 맡겼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두로의 왕 이름도 히람입니다. 근데 이
두 이름이 똑같지만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7장에 나타나는 이 히람은 놋으로 구리로 뭘 만들고 하는 대장장이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라는 대장장이를 소개를 하는데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먼저 하나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 소개합니다.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납달리 지파의 한 여인이 어떤 사연에 의해서인지 두로로 시집을 갑니다. 두로의 놋 대장장이와 결혼을 하고 그나마도 이 사람이 일찍 죽고 과부로 생을 살게 됩니다. 그 아들이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히람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람을 소개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14절 맨 끝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더라 말씀합니다. 히람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일에 책임을 맡고 쓰임을 받는다. 그냥 뭐 그런 사람을 하나 데려다 썼나 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히람이란 사람, 이 납달리 지파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지어지는데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인생의 과정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들이나 진행되어간 과정으로 볼 때 이방 땅에서 외롭게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남편이 일찍 죽고 또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과정들 아마 그 순간순간에는 어려움도 있고 의혹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왜 이래야 하나 나는 왜 이랬을까 하는 회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히람이란 사람이 솔로몬의 성전에 참여하게 하는 소중한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쓰임이 되느냐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내게 주신 삶의 과정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는 준비가 되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장장이의 신분으로 두로 땅의 대장장이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성막을 지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 올리압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재능들에 충실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내게 맡겨져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그 삶의 자리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것이 직업의 자리이든 내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분이든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도록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삶을 통한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선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람이 기물들을 만들면서 먼저 하나 소개되는 것이 성전의 두 기둥들을 세웁니다. 놋으로 구리로 큰 기둥을 만들어서 성전 주랑 앞에 이렇게 성전의 입구에
그 기둥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장식들 세워지는 과정들 쭉 길게 쭉 설명이 됩니다. 오늘 좀 눈여겨보실 것은 21절에 보시면 기둥들의 이름이라는 게 그 기둥들에 담겨진 의미이고 또 고백이 될 겁니다. 21절을 같이 보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이라 보아스라 두 기둥을 이름 붙였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야긴이라는 이름이고요. 보아스는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이 히람이 붙였는지 솔로몬이 붙였는지, 솔로몬이 붙였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성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의미를 지금 담는 겁니다. 이 백성,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이 기둥들의 이름을 야긴이라 보아스라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임을 온전히 고백하시는가요? 교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고백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약해지고요, 이 고백이 엷어지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잊혀지면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특히 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게 잊혀지면 자꾸만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 인생, 내 삶, 우리의 가정, 교회,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 지혜로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하는데 내 마음에는 자꾸 내가 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누가 도와주어야 될 것 같고 누구의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 도움이 오지 않는 그 자리를 두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것 속에 빠져 들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내 입장이 고수되어야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내 속에 확신되고 붙들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겁니다. 겸손이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과정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합니까? 왕 솔로몬으로부터, 이 책임자인 히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진행하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에 대한 것이든 이 세대에 진행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사업이든 직분의 자리이든 모든 자리에 오늘 우리도 야긴이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은혜의 삶의 체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능력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내 삶에도 나의 능력으로 체험되고 누려지고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로, 힘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놋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기물들이 쭉 소개됩니다. 저 뒤에 7장 뒷부분에 보면 뭐 제단이나 금단, 향단이나 또 떡상이나 또 금등대나 다양한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뭐 부삽, 집게 이런 것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7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설명하고 있는 놋으로 만든 기물 중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놋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바다라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27절부터 39절까지는 10개의 물두멍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 물두멍은 대야인데, 물을 담는 대야인데 그것들을 운반하는 놋수레들을 만들어서 그 물두멍들을 운반했다 이런 설명들이 쭉 이어집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는 건 이 본문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의 바다라는 단어는 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이 많이 모여져 있는 곳을 전부 다 얌이라고 불렀어요. 바다, 호수 뭐 이런 것. 그런데 여기도 지금 물을 담은 이 성전 뜰에 두는 굉장히 큰 대야입니다. 이걸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돛으로 만든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 대야를 만들어서 이 놋으로 소 형상을 12마리를 만들어서 빙 둘러서 밖을 보게 하고 그게 놋 받침이 되는 겁니다. 이 대야의 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다 이 대야 바다를 올렸습니다. 대야라고 말하기는 규모가 너무 커요. 지름이 한 4.5m 되고요. 이 규빗이라는 거 환산하면 높이가 이 깊이가 한 2m 이상 되는 2.25m 그리고 둘레가 한 13.5m 이렇게 지금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여기 2000밭의 물을 담았다 그러는데 그 물량이 한 40톤 정도 되는 지금 현재로 한 44톤 정도 되는 그런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대야를 만들어서 성전 뜰에다 두었습니다. 작은 물두멍들, 물대야들 10개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또 비치하고 거기서 사용하고 그렇게 했어요. 무엇에 쓰는 거냐? 이 바다와 물두멍의 물은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이 물을 가지고 정결의 예를 행하던 깨끗함을 다시금 덧입는 정결의 예를 행하던 그 물들이 바로 이 바다와 물두멍에 담겨 있는 물들이었습니다. 성전의 구조,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는 사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과정과 구조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의 가장 절정이라 그런 게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도달할 점, 절정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성전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땅에다 성전을 지으시느냐? 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속에 성막을 두시느냐?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해방했어요. 와, 우리는 해방을 얻었네, 자유함을 얻었네, 구원 얻었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리에 그것이 경험되고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깊은 곳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내 백성들 가운데 나는 이것을 이루겠다, 보게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사는 삶을 내가 이루어내겠다, 하나님 그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함께 거함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더럽혀지고 상하고 찢기고 아프고 눌리고 묶이고 그 삶을 사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 죄가 정결해지는 자리가, 그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결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법적인 정결함이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정결함을 입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값을 치르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바로 내 삶이 구원 얻은 정결함을 입은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정결함이에요. 왜 법적이라고 표현 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 죄가 진 자라고 인정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가지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너는 죄가 없어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정결해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내 존재와는 별개로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내 입술은 더럽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보고 넌 정결해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정결함과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우리가 되었어요. 문제는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적인 정결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정결이라는 건 이 지금 법적인 정결함이 무효다,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이 정말로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결해져 가고 내 마음이 정결해져 가고 이 죄의 묶임들이 풀어져 가고 죄의 눌림들이 풀어져 가고 그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이루었어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뭐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고 정결함을 입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구분해서 법적인 정결함, 경험적인 정결함 이야기하지만 이건 사실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힘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뭐라 그러냐면 뭘로 된다고 말하냐면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현실에 내 인격과 내 삶이 실제적으로 정결함을 입고 자꾸만 죄와 멀어져 가고 의로움이 되어가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경험할 것은 뭐냐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세례도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이 궁극적인 우리의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정결함을 붙드는 정결함을 힘입는 내 속에서 죄가 떠나가고 멀어져가고 하나님의 의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들에 내게 있어야 하는 과정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이들이 이제는 이걸 경험하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가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가고 그러면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정결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며 내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앞부분의 4장 3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너희들 보고 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도 생겨날 거고, 너희들 이런 것 저런 거는 더러운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유대율법이 그랬었죠. 그걸 다시금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면서 그걸 강조하는 이들도 나타났고, 그리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조차도,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의 행함조차도, 관계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정결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져 간다. 다른 미혹하는 그런 메시지들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정결해져 가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죠. 그걸 방해하는 게 우리의 죄들이에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는데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거기에 묶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치유되어 가지 않고 변화되어 가지 않고 거기에 묶이게 하는 게 자꾸만 우리 속에 쌓여지는 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지막 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뜬금없잖아요. 발을 씻기신 의미가 한 가지는 너희도 좀 제발 서로 누가 잘났다 누가 높아졌다 높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처럼 발 씻기며 좀 섬겨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의 의미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다 예수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겨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목욕한 자들 같이 모두가 정결케 된 씻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일매일 우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이 죄들을 제거해내는 정결의 작업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제거해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거하는 작업은요, 해결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통해, 나를 인정하고 바꾸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들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은혜와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며 나타나게 한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행함에, 내 입술의 말에 어떤 더럽혀짐이 자꾸만 하나님과 거리가 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못하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 은혜가 가리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함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고백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말씀이 그 자리에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더럽히는 죄의 말들 대신에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채우시고 가득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생각과 마음들 대신에, 감정들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행함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 은혜의 힘들을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요, 스스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거두어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입을 열지 않고 내가 붙들고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여름 가물에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은 메마름과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이 아픔과 메마름이 내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도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붙들려짐으로 그 말씀이 가진 자유함과 힘과 정결케 함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 길을 걸어내시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요?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가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있으면 누구처럼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내게 주신 이 자리에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으며 그 힘을 힘입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정결함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죄들과 더럽혀짐들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과 관계와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이 정결의 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가며 정결하게 되어가며,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고 주의 생명 가운데 회복 가운데 서가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귀한 인생, 귀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야긴이라 고백하며 보아스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생애 걸음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는 우리의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근원을 두고, 힘의 근원을 두고 딴 데 가서 하나님 힘을 구하고 의지하며 능력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움과 죄악과 하나님 악함들 하나님 다시금 토하여내며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힘입는 귀한 이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죄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죄의 묶임 때문에 자유하고 눌리고 묶인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주의 성령이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씻어내는 은혜의 힘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며 누려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내가 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고, 내가 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이 있는 복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막아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들, 죄의 영향력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새롭게 되어가며 정결케 되어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의 삶으로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세우심을 보며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